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 위에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또한 기도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기도원이라는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것이 순례자의 집이거든요. 필그림이 순례자잖아요. 필그림 하우스라는 순례자의 집인데 너무 저희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타일을 보면 쭉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침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막 조용하게 하는데 거기 가면요 복도에서부터 침묵입니다. 밥 먹을 때도 떠들지 못하게 해요. 오로지 침묵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철로 역전 이렇게 동산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도 다시 한번 새기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년에 혹시나 시간 되시면 좋은 데도 많지만 거기에 한번 꼭 가족들이랑 같이 가시면 뜻깊은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멀어요. 가평이어서. 그런데 한번 좋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대하여 강론이 끝납니다. 드디어 2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과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대할 때마다 누구나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가지며 나아가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서 암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 나에게 이렇게 헌신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같고, 또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말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하며 너의 삶 충실하게 잘 살다가 내가 부를 때 기쁨으로 오렴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뭐라고 하라고 하셔요.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뭔가 좀 꺼림직하고, 그러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나의 능력 밖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때로는 부정하려고 많은 우리의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뭐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아유 나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단히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명령은 믿음이 특출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예수님과 먼 사람들일까요? 무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단지 좋아서 쫓아오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11 제자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 11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아니 경배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께 선택받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두에게 이 지상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의심하는 사람 쫙 갈라놓고 충성스러운 자, 나에게 믿음에 확신 있는 자를 따로 떼어놓고 믿음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야 너희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본보기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상명령을 얘기하고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분리하지 않고 가르지 아니하시며 이 모든 사람들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만약에 제 같으면 열심히 있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때로는 저도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삶의 고단한 현실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명은 안 하고 싶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하면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마음을 품은 너는 제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심하고 삶에 고달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까지에도 주님이 이 동일하게 지상명령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단지 그들이 표면적으로 자기를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정말 진실하게 나를 믿구나 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속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조차도 꿰뚫고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도를 꿰뚫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나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의심이 있고 나를 바라보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지상 대명령과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위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시고 그들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같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의심도 있고 믿음도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기고 지상 대명령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좋을 때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만 하신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얘기하셔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준비가 되면 할게요. 이것도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됩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 주셨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이 사명을 들려주시고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난 나중에 할게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저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예 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나와 같은 사람, 어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셔야지.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오직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애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면 안 돼,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에 강한 사람들의 손을 강력하게 붙잡아 줘야 돼요. 속도는 좀 느리지만 함께 걸어가는 발자취를 맞추며,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방향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특출한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단시간에 부흥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장, 이 부흥, 정체성이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정체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정체될 때가. 근데 여러분, 때로는 속도도 느리고 때로는 더디 가는 생각을 가지고 답답할지라도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아갈 때는요,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부흥과 성장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사람들을 배제시키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어,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까지도 새로운 사명과 지상 대명을 맡기셨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 그 불가능인데 왜 주님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도 맡기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지상 대명령과 새로운 사명은요,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난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로도,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한다라면 말하면요, 믿음에 연약하고 의심한 사람들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의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거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자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를 내가 가졌던 것은,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의 힘으로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약한 사람들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미지로 생각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모세와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와 삼손의 손에 있던 나귀의 턱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쓰려는 이 나무는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딱딱하죠.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본질이 나무인, 그것도 죽어있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은 단순한 나무였지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그 지팡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의 전에 어떤 겁니까? 주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너를 주겠으니까 너 가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 사용하세요. 주님, 내 수준은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손을 내저으며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야. 생명이 없고 딱딱한 나무의 본질인 지팡이 같은 본질인 것이 바로 너가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러분, 이 본질적이 죽어있던 나무와 같은 딱딱했던 지팡이를 주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같이 죽은 나무와 같은 딱딱한 것이 네 본질인 건 맞아. 그런데 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않습니까? 뱀이 되기도 하시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 같은 본질이 너가 맞는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사용하면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 주님이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뭐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딱딱한 나무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딱딱하고 생명이 없이 죽은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뱀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커다란 홍해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모세요, 우리가 10가지의 재앙도 이겨냈는데 대간 이게 무슨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죠?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죽으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어?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낫겠다.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거 누구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하필 잘 살고 있던, 어렸지만 그래도 편하게 살고 있었던, 왜 여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런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제 같으면요 어떻게 했으냐면요, 일렬로 세울 것 같아요. 그 주동자들부터 딱 일렬로 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오면서 그냥 입을 한 대씩 탁 때리고 다음 너는 좀 더 심하게 말했지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원치 않았어요. 뭘 부르짖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모세의 손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니까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에 일으킴을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일들을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그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지. 내 건강, 나는 좋은 음식 잘 먹고 내가 영양제를 잘 먹어서 이토록 건강한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증거가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선생님. 여러분 가면 돼요. 여기 혈액종양내과 있는데 여러분 자기는 젊고 열심히 운동했대요. 관리도 열심히 했대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왜 암이냐고. 자기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나는 암이냐고. 억울하다고.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냐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같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능력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들고 있는 나귀의 새 턱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옴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막 주위에 좋은 무기를 찾으려고 막 헤매는 것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무기, 많이 죽을 수 있는 살상 무기를 가지며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니까요 생명력이 없고 죽어버린, 말라 비틀어버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요 보잘것없는 진짜 무기도 무기와 같지 아니하는 이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손에 있기에 그 나귀 턱뼈가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승리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제 손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 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공포와 문제들이 우리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진짜 계셔라고 우리 마음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다면 그러한 의심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한 해당되는 사람들만 부르셨지 주님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발 우리 자신의 현실과 모습 그리고 믿음을 보면서 할까 말까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맡기신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마귀는 자꾸만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마귀는 패배감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할게. 걱정하지 마. 이 위대한 사명이 너의 사명이야. 이 위대한 일들 통하여 너를 놀랍게 사용할게.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데 될까요? 돼요.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할 수 없다고. 네 믿음의 본량을 봐봐, 깜냥을 봐봐 한번. 되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깜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철수 영희에게만 함께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라는 거예요, 자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야, 감당해. 그냥 뭐 하면 돼.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 약속을 포함하는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상 대명령과 새로운 사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셔야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와 뭐라고요? 기분 좋을 때만 내가 함께 있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있을게. All the time, always, all days. 1분 1초도 쉬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사명 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이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요. 또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느라 세계 선교 사명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힘들더라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선교사님들이 생애를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또한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게 너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거창하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과 시간 모든 것을 들여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 충성을 다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서에게 선교 품는 거 중요하죠. 저는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내 가정을 먼저 품지 못하고 내 가정의 선교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세계 거창한 선교 사명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현장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누구를 제자로 세울까? 누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세울까? 이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게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세계를 감당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 사명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명 때문에 억누름을 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겨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의심치 말고 담대하게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기에 부단히 노력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